우리 이 비밀 가운데요, 참 놀라운 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이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 그래서 오늘 9번에 보면 포와 인의 큰 차이입니다. 보통 포를 위해서 살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까지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정확한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예. 그래서 9번에 3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안다면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요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연합의 이유는, 연합은요, 자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자꾸요, 예수님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좀 가미되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보리차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원칙에 전념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하는 일에 따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래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그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정해두고요, 자꾸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점검을 하면, 점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까? 그러면 만족된 삶을 한평생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우리 보고 노력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영적 성장도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영적 성장을 한다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부담일 뿐이지 참된 삶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계명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도달 지점이 엄청 멀 수밖에 없다는 확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에 전념하면서 예수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자꾸 노력만 하고 사는 그 누림이 안 되고, 안에 있는 누림이 아니라
노력으로 사는 삶이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하고 참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교묘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안에 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해서 사랑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가 이 사랑도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순수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순수한 사랑으로 만약에 이제 한다 합시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에게 부모들이 의무감으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다 보니까 이게 영적 성장이 오고,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만 자꾸 그렇게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말이지. 지난주도 성경도 안 읽고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싶으면 또 주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게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된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은혜만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풍성합니다. 내 배에서, 오늘 주보 앞에 그림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잖아요. 저는 성령 충만하려고 부다니엘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부다니엘에 썼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성환아, 너가 10시간 기도한다고 너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다. 네 배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 이게 성령으로 음성 들리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한마디로요, 그렇게 사모했던 게 이렇게 쉽게 열리니까 그 일이 열리고 나서 제가 기억합니다. 3개월 정도 너무너무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요, 계속 부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첫사랑에 빠지면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늦게까지 만나고 막 그래도 그래 하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 우리는 첫사랑을 자꾸 원하거든요. 첫사랑 평생 살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직장도 안 가려 그러지, 일도 안 하려 그러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첫사랑만 사랑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위에서 살게 되는, 위에서 산다기보다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요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여러분 산다고 모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해가 된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완전케 하셨고 십자가를 통과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방됩시다. 우리 해방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원칙대로 사는 것이 원칙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4번에 보면은 10번에 4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하신 일을 기초로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우리말 성경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으면요, 그분이 이루신대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룹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닌 예수가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6번입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순종이 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복은 와 있는데 순종함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잡혀야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늘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아직 덜 됐어, 너는 아직 부족해, 부족의식, 죄책감으로 늘 살게 만들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기 관리한다고요. 우리는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 내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까 능력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은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노력에 의해서 기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하는 이런 정의를 여러분 꼭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고뇌하고 힘겨워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9번에 보세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데 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을까라고 고뇌하고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떠세요? 나는 최선을 삶을 사는데 왜 충만한 사람의 삶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없으세요? 예수 좀 잘 믿어보려면요, 이런 고민이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고민도 안 온다는 것은, 이런 고민도 안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살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충만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모습, 모자라는 모습만 자꾸 보이지. 그래서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10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려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 이걸 믿을 때 저절로 순종이 되고 계명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요, 산다고 급급해서 이제 성경대로 순종하는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불가능한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번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보통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름대로 정의할 때요,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이 문화적인 정의를 자꾸 내리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특성, 예를 들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유교적인 어떤 내가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서 내 삶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가 하면 핵심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생명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3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믿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제가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어도 그 생각에서 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게 딜레마였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 사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째요? 섬기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걸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이 예를 들어 들어오죠. 나쁜 생각을 없애야지. 그게 아니라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규정입니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 규정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이래 말하거든요. 그건 나를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나를 정의할 때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 입술이 늘 그래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 나는 연합에 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이거를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눈에는 우리 처가, 제 처가 그래 안 예쁘죠? 뭐 또 아부느무 하지 마시고. 제가요, 제 처보고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같이 살게 돼서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지 말래요. 근데 나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산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합시다. 시작.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산다. 우리 장로님 안 하시는데 별로 안 예쁘나. 경상도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산다고 자꾸 제가 말을 했거든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혼자 이래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서요, 행복감이 몰려오는데 어떤 행복감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살구나. 자꾸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쁜 기준을 다른 데 두어서 그렇거든.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준을 자꾸 다른 데 둔다고요. 근데 예쁜 기준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아니 옆집 남자가 좋아하면 좋겠어요? 옆집 남자가 예뻐해 주면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또 싫다 하면서 내가 만난 여자를 내가 제일 예쁘다고 못하는 건 이건 바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진짜 저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믿어질는지 몰라도 이게 그게요 진짜 제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인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구나. 말의 능력이더라고. 자꾸 말하니까요, 그게 실제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고 믿어져요. 저는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삽니다. 이랬더만 김다인 목사님이 강단에서 올라가더만, 제주도에서 제가 같이 투에스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올라가더만 하는 말이, 나는 세계에서 두 번째 예쁜 여자와 삽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내려와서 내가 물어, 왜 두 번째냐? 목사님이 제일 예쁜 여자니까 나는 두 번째래. 그 자기는 자기한테 제일 예뻐야지. 그죠? 이제 그러면서 서로 웃고 이랬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나를요 인정을 못 해줘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여기서부터 뒤틀려요.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게 다 기복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기복신앙.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요 털 그림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좋아서 된 거고, 요 털 안에 벗어나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준 걸로 내가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자꾸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턱 못 타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진짜 주님이 연합은 뭡니까? 다 녹아 있는 거거든요.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건 얼른 들으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 영혼의 크기는 우리 육신과 동일하다. 그러면 영혼이 육신하고 동일하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안에 연합으로 녹아져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야기할 때요, 진짜 내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인 것이, 아까 제가 제 처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었는데, 내 혼자 있어도요 막 뭐랄까요, 힘이 불끈불끈 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이 신나는 그런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될 때요, 이 손이 능력의 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저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아니, 눈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떠요. 귀가 안 들리는 분이, 평생 귀 못 듣던 분이 귀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저를 봐도 아니고 아닌데 이게 왜 이래 일어나냐? 바로 그겁니다. 그걸 자꾸 말하다 보면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는 걸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또 나중에 보세요, 조금 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하루 보내고 이러면 이 마음으로 충만 안 해 있어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과 함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자꾸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자꾸 실제가 되도록 자꾸 나를 인정하고, 귀신이요, 귀신같이 않고 떠나갑니다. 네? 귀신 들림, 이것이 예수님이요, 거라사인의 귀신을 내쫓을 때 두말 안 하고 떠나가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 걸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이 실제로 이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없애야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자꾸 안 되거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네 힘 빼라는 거구나. 자꾸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거구나. 처음에는 그런 게 올 때요, 그런 사인이 올 때 처음에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래도 아직 버틸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버틸 힘마저 없어지면요, 그리고 버틸 힘이 없으면 옛날에 이제 복음적으로 깨달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기도원에 간다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어쨌든 좋으신 하나님은요,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나중에는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갔는데 기도 제목은 어디 가도 없고,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넘치고 주님이 역사하셨네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네요. 이리 간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다 떠나고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 나 이제는 돈이 없어도 돼요. 주님 살아가면서 살게요. 그러면 돈이 덜그덕 생겨버려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온다. 그게 뭡니까? 힘 빼는 거거든. 내 노력을 내려놓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그쪽으로 가도록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은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말씀을 바로 알고요 자꾸 하면 우리 모두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이게 주님이 내하고 연합된 게, 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합된 내가 세상을 산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연합된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네? 가만히 있는데도요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그때부터 됩니다. 진짜 그때부터 됩니다. 내적인 영적인 변화에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는데, 이 마음의 복음적인 변화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시작이 되고 해결이 되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 4주 전에, 한 달 전에 결단을 했습니다. 아하, 이 복음의 기초를 차게 설명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 빨리 못 알아듣네. 노력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노력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네. 노력하면 할수록요 안 됩니다. 되면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안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단을 딱 내렸어요. 아, 복음만 말하고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오해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나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우리 흔들깃발교회가 개척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만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게 12번에는 자비와 은혜가 다르다, 자비에서 은혜로 나가자 이랬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는 죄 용서 받아서 여기에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다 죄 용서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이거와 같아요. 경찰이 과속에서 잡았어요. 잡아서 스티커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커 끊으려고 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 듭니까? 한번 봐주지. 말해요 안 해요? 옛날에 내가 목사인데 한번 봐주세요. 늘 그러는 거 아닌데, 자주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늘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목사가 되지켜야지 하면서 끊어버려요. 한번 봐주지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봐줬어요.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비예요. 그거까지는 그냥 자비로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이 잠시 계세보세요. 제가 귀한 분 만났는데 오늘 가시다가 이 날 더운데 가시다가 식사라도 함께 해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꺼내줘요. 경찰한테 10만 원 받아봤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나에게, 잘못한 나에게 10만 원 줄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정도는요 자비를 좀 베푼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큰 은혜지만, 그런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10만 원 해서 그렇지, 사실 뭐 몇 조를 줬다, 만약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은혜. 네? 이거는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자비 정도에서, 십자가의 죄 용서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천지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 나와 영원히 하나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예.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건 내가 잘못했는데 아이고 가다가 식사해라고 10만 원 줄 경찰이 없을 뿐더러 그런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분이
처소를 삼고 집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13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이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그 삶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이야기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안 깨달아져도요, 그냥 들어놓읍시다. 왜냐하면 아직 어릴 때는요, 아빠 저거 뭔데 하고 자꾸 묻거든요. 그 이제 남자애들은 자동차를 묻는다고. 그러면 자동차 다 외우더라고요. 어릴 때 뭐 티코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무슨 차 다 외우는데, 엄마가 그 차를 가르쳐 줄 때 저 차는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안에 뭐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무슨 차다고 하고 그 지나가지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건 대충 넘어가야 되지. 아, 이거 못 깨달았나? 그거 붙잡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도 안 하지요. 이거는 엄마가 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잘 못 알아듣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은요, 그분의 생명이 그냥 그분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내 노력과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싶어서 사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 연합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되면 인도도 확신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의 확신 속에 살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그냥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요걸 보고 주님을 의뢰한다 그래요. 주님을 의뢰하는 게 뭘 의뢰하느냐? 주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네요. 내 삶은 주님의 삶이네요. 그게 이제 포가 아니고 인입니다. 포가 아닌 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한번 해봅시다. 가만히 있는데도 주님이 사시네요. 그리고 그 생각하고 그 믿음 갖고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돈 팔아주세요, 밥 팔아주세요. 별로 안 해도 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고 말고요. 주님이 사심을 감사하고 누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사시네요 하면 어디 나가는데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너무 세상에요, 나가서 예수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길거리 가다가도 환자가 있으면, 예를 들면 치유를 볼 때도 길거리 가다가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모르는 사람도 귀신 내쫓고 치유했습니다. 요새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치유 정도 하지, 하는 교회도 드물지만은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하지 밖에서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이 연합의 삶을 살면요, 나가서도 진짜는 나가서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여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가 아닌 인의 삶을 산다. 이번 한 주간 이걸 제가 해드렸는데 집에서 읽어보면 알도록 좀 설명을 한다고 썼는데,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 더 보태가지고 이해가 될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 이해시켜 줄 거니까 노력 없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일주일 동안 더 살고 또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두 분 받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이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나눔할 거 있으면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밥 해온다고 늘 애쓰시는 우리 김 권사님, 저분은
그리고 우리 처하고 제가 그래요.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권사님 내가 물어보니까 고민 안 한단다. 그래 이제 고민을 왜 안 해 하시겠지. 안 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고민을 안 한단다 이러길래 그 권사님 거짓말 하겠다. 진짜 고민을 안 하는 거 아이가? 우리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해요. 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권사님 이런 제 이 메시지 들으면서 주님과의 이런 삶이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어떠세요? 살아오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그 이해가 되세요? 네, 아멘. 또 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고 이러면요, 앞으로는 이런 입이 좀 열리면 좋겠어요. 하다가 안 되는 거 고민되는 거 솔직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한 사람 정도 더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스스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처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서로 나 스스로의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 예, 예, 참 많이 나를 규정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살았고 그 내 자아상이 정말 어두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복음을 내가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예. 자아상이 정말 어둡구나. 다시 한번 자아상이 너무 중요한 것을 예. 그 이제 그 내적 치유를 할 때는 내적 치유 제가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 내적 치유의 결론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어떤 분은 막 남편에 대한 막 그게 심하면요 내적 치유하다 보면 그 몰입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방망이를 한 게 줘요. 그 앞에 방석 같은 거 막 두드리라 그럽니다. 막 그런 방망이로 부서질 때까지 때려요. 남편 때려 죽인다고. 그래 하면서 이제 속에 있는 거 풀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내면의 모습을 바꾸는 게 내적 치유거든요. 그래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아에 대해 그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몸에 밴 어린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게 안 빠지고요. 계속 나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믿어버려요. 그거요 굉장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믿어야 내적 치유가 완전히 일어납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요 어릴 때 이렇게 상처받은 거를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은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나도 싫고요 상대방도 그 모습을 싫어해요. 맞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누가 좋아할까요? 딱 한 놈 마귀만 그 모습을 좋아해요. 그럼 그건 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상처, 남편에게 상처받은 거 평생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모였는데 상처 없을 수 있어요. 상처가 결국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거 내 아니에요. 기뻐하는 놈 딱 한 놈이 있거든. 우리 그 놈 기뻐하지 말고요. 저는 제 성격 때문에 저는 주눅이 많이 들고 저를 규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급하고 막 급할 뿐만 아니라 이만저만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참 저 자신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어떻게 치료했냐면 이렇게 치료했어요. 나는 싫다. 우리 처도 이걸 싫어한다.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도 싫어한다. 딱 한 놈이 미워하는데 사단이다. 나에게 몸에 밴 어린 시절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서 내한테 빼어던 이건 내가 아니다. 예수님 나 이거 고치겠습니다. 주님이 만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든 내가 냅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선포 기도한대요. 진짜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지는데 믿지 마세요. 다 안 고쳤었어요. 그래도 많이 고쳤었어요. 많이 고쳐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누구이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생명. 네. 답이 됐나요?
지금 시간이 2시가 되는데. 예, 거기 이제 아까 제가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은 주님과 동일하지는 않은데 동일해요. 이게 비밀인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 그거 이제 다음에 또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조금 지나갑시다. 예. 너무 깊은 결론을 지금 말씀. 새로운 피조물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부들 다가. 예, 이 정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풍성함을 알고 풍성함을 생각하고 풍성함 속에 이러면 그래야 행복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누림이 옵니다. 풍성한 속에 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